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.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.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, 함에서 수스 족속을,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.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.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. 마므레의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.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. 그와 그의 갈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.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.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.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. 아멘. 네,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동방의 연합군과 이 가나안 남방의 이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진 이 전쟁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 동방의 연합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오는데요.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로 시날 왕 아므라벨, 두 번째는
엘라살 왕 아리옥, 세 번째는 엘람 왕 그돌라오메, 네 번째는 고이 왕 디달. 이렇게 네 왕이 연합하여 이 동방군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2절을 보면 이 가나안 남방의 연합군이 나옵니다. 첫 번째로 소돔 왕 베라, 두 번째는 고모라 왕 비르사, 세 번째는 아드마 왕 시납, 네 번째는 스보임 왕 세메벨, 다섯 번째는 벨라 소알의 이 무명 왕. 이렇게 이 다섯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이 남방군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. 이들 남방군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동방군보다 규모가 작습니다. 그리하여 이들은 이 동방군의 중심인 엘람 왕 이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쳐 왔습니다. 자,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.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이 남방군은 이 동방군의 이 속국이 되어 그들에게 이 조공을 바침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12년 동안 이 동방군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잘 바쳐 오다가 13년에 그를 배반하고 맙니다. 그리하여 이 그돌라 오멜은 연합군을 구성하여 남방군을 치러 갑니다. 자, 그리하여 2절 끝에 보니까 이 싸우니라라고 했고, 또한 9절 끝에도 보니까 내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라고 말씀합니다. 자, 이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동방군과 남방군이 서로 패권을 다투며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전쟁의 결과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이 시딤 골짜기에서 패하여 도망하게 되었고, 이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당하고 맙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12절에 보니까 이 소돔에 거주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재물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.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재산을 쫓아 소돔으로 향했던 이 롯이 오히려 이 재산을 다 잃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된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.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?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. 이 가나안의 남방군인 이 다섯 왕도 동방군의 기세에 눌려 패하여 도망을 갔는데, 그와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? 훈련된 정예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의 조카 롯을 구하여 갑니다.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모하죠. 가나안의 남방군 군도 동방군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껏 그들에게 이 조공을 바치다가 그들을 반역하여 전쟁에서 결국 패하고 도망하고 말았는데, 고작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치러 간다.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?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말씀합니다. 가나안의 다섯 왕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이 아브라함은 정예 군사와 함께 싸웠고, 그 결과 사로잡혔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도로 찾았고 빼앗겼던 재물까지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또한 힘의 논리로 지배당하고 움직이고 있는
이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며 그들의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힘써 싸우며 승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렇죠, 여러분. 세상은 이 적자세종과 같이 서로 얽히고 얽히며 향락과 탐욕을 향해 나아갑니다. 결국 이 세상은 이 거짓되다라는 것이죠.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도 세상의 향락과 탐욕 때문이었고, 오늘 말씀처럼 이 동방군과 남방군을 지배한 것도 그 땅의 비옥함 때문이었습니다.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. 아브라함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. 오히려 세상과 힘써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. 여러분,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 이런 거짓된 세상과 힘써 싸우며 나아갔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 이 강자를 따르며 나아가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세상의 강자보다도 더 높으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며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처럼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자 이 18절 말씀해 보니까 살람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. 그러면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합니다.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와 함께 이 아브라함도 고백을 하죠. 20절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.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, 거짓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 속국처럼 또한 이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인정하며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과 힘써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것인데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믿음 가운데 힘써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를 소망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.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. 주여,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거짓된 이 세상과 함께 힘써 싸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. 하나님, 세상이 아무리 힘세고